참 고맙습니다. 중간에 우리 주찬이 찬양이 탁 두드러져서 찬양이 더 멋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있는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1년 53주가 어린이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특정한 하루를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어린이날로 정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날만 어린이날 챙기고 선물하고 또 아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스스로 치부할 가능성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날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루를 이렇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와 이 세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식보다는 미국식이 좋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하루만 어린이를 생각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교육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교육과 모든 가르침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교육 목표 혹은 교육 목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교육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노력이 효율적이어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노력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것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과정, 교과과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하나는 드러난 커리큘럼, 영어로 disclosed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체육을 하고 미술을 가르치고 음악을 하는 것, 학과 과목 중심의 커리큘럼을 디스클로즈드 커리큘럼, 드러난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커리큘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어진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쓰는 표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을 얘기합니다. 교육 환경, 교육하는 분위기, 이것을 어려운 말로 히든 커리큘럼, 감추어진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과과정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학습 분위기입니다. 교육 환경입니다. 이 같은 교육 환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교육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육,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환경 혹은 가정 분위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건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사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과 가정 분위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잘 되리라, 좋은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사위감을 본다라든지 그리고 며느리감을 보기 앞서서 먼저 가정 환경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 가정 환경을 들여다보면서 사익감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정 환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같은 가정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이 같은 가정 환경을 결정하는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정다감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 위합니다. 서로 존경할 줄 압니다. 높일 줄 압니다. 칭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런 환경과 분위기 가운데서 자란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리라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삐딱하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큰 소리 냅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아이들 앞에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깔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삿대질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런 부부를 보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까? 누구도 예스라고 답을 할 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 생각과 마음이 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부모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같은 요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제 있는 부모 때문에 문제 있는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실 때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자꾸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에서 탓을 찾지 마시고 부모인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 자녀에게 실수한 것은 없는가,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진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정환경이에요. 가정환경에 관건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부 관계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예요. 남편입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아내들이, 엄마들이 남편을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남편이 아내가 결정적인 실마리를 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미들아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모들아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들아 혹은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가장들아, 남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의미 이해가 되시죠?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자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아비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비부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형상에서 정리된 단어인데요. 사람이 도끼를 메고 있는 모양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도끼를 메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도끼를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를 조합을 해서 아비부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도끼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지요. 하나는 사냥을 하는 도구입니다. 사냥을 하는 도구. 그 다음에 짐승을 물리치고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적들을 막아서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도끼를 아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 아내를 누군가가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가장에게 있다, 이런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의미를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비드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한자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부자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결정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관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시간을 좀 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좀 산책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석가탄신일인가요? 그래서 공휴일이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그 공원에서 노시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그리고 잔디밭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보기가 좋던데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물끄러미 한동안 서서 지켜본 가정이 2가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 벌써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나도 옛날에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런 때 다시는 안 올 텐데 그러면서 부러운 듯이 특별히 지켜본 그런 뭐냐면 가정이 2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이 많이 쪘어요. 저처럼 배도 툭 튀어나오고. 그런데 어린 2 아들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구를 하는 그 모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들하고 축구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 환문 가누기도 힘든 컨디션을 가지고 2 아들과 볼을 다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린 2 아들과 그러는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엄마와 그리고 딸이 이렇게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빠 이겨라, 누군 이겨라 막 그러는 거 있지요. 그거 보면서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가정을 봤는데 그 가정 앞에서도 한동안 이렇게 멈춰서서 지켜보고 그리고 부러운 듯이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부부가 배드민턴을 막 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매가 있더라고요. 남매가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 이겨라, 아빠 이겨라 그렇게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톡톡 치다가 실수해가지고 배드민턴 볼을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다복한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광경을 보면 참 보기 좋다, 행복한 가정이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떠올린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저 아이들은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빠가 그렇게 배드민턴을 치는 저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 내기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식구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편들, 아버지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이미지가 여러분들 가정에 혹 있으시냐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녀 양육의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환경입니다. 그 같은 가정 환경,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입니다. 그 같은 부부 관계의 모든 실마리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환경, 교육 현장으로서 가정 환경에 대한 책임이 남편 혹 아버지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를 양육하되 어떤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제가 종종 묻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들 셋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세 아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업을 받는 것, 그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직업에 상관없이, 배움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지요.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할까요?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답입니다.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생애를 산 것도 아닙니다. 올해 나이가 55이니까요.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도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도 만났습니다. 미국에 유학 생활하면서 각국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배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 삶에 정리된 인간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의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늠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들을 가져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확실히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던데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따스한 사람들은 행복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지 못해요. 마음이 차가워요. 마음이 따스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는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경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고 가정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덕목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훈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에 대하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은 가르치는 바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자란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여준 만큼 자라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여러분의 자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자녀들 구박할 이유 없어요. 공교육에 대하여 이런저런 것들에 대하여 이유 탓할 손가락질할 이유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녀들은 여러분 가르치는 바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보여준 만큼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얼마나 중요한 해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데요? 왜 자녀들이 분노하는데요? 왜 자녀들이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데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부모에게 저항하는데요? 왜 험한 욕을 하는데요? 사춘기니까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굳이 사춘기라는 말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끔씩은 여러분,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 아이 앞에 부모로서의 인격과 덕을 내가 드러내지를 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되고 어긋나고 빗나간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본을 보이세요.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따뜻한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2세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 참 많아요. 세상적인 복 말고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제게 주신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고향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고향교회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고향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교회 창립 연도하고 제가 태어난 연도가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교회 나이하고 제 인생의 나이하고 동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55년 되었습니다. 고향교회를 떠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심령 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고향교회가 살아있어요. 고향교회가 살아서 제 신앙생활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가 제 영혼의 젖줄이 될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향교회 어린 시절을 더듬어서 추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를 단번에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고향교회는 제 목회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향교회, 고암교회. 그 같은 여러분, 고향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맨날 며칠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추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지요. 저는 여름 성유학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성유학교가 되면 교회 축제였거든요. 그 바쁜 시기 여름에 7월 말에 8월 초에 콩밥 매야 되고 깨밥 매야 되고 고구마밥 매야 되는데 어른들이 뭐냐면 교회로 수박 한 덩이씩 들고 참외 몇 개 들고 그 다음에 오이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탁탁거리면서 하는 모습, 저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했고 뭐 이런저런 뭐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른들이 성경학교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어린 마음에 좋다,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에는 어른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뭐냐면 신앙의 추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고향교회 어른들한테 항상 제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는 교회학교가 없었어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를 드리든 오후 예배를 드리든 새벽 예배도 제가 어릴 때부터 참여했거든요.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공중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자들이 항상 이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라는 표현도 없고요. 그때는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없고 이세를 위하여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요, 그 기도를 들으면 어깨가 어석해져요. 어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네, 이세를 위하여 기도하시네. 그게 여러분들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에 빚진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교회 출신으로는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목회자이거든요. 고목사 위해서 고향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셋째,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하여 저희 형제들이 삼형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존경해요. 물려주신 재산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생각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아버지가 착하셨거든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셨거든요. 어릴 때 여러분 교회 마당이 늘러서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비 설거지 하시게 되고 계절마다 낙엽 설거지 하게 되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셨네.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종종 다툴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설고 아끼고 사랑하던 저희 아버님,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흔적으로 남기신 저희 아버님이 저는 너무 고맙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고향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아요.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고향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순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영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향교회 물려주신 부모님과 그 같은 고향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고맙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향교회를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운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이 교회로 다니고 저 교회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향교회가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안해요. 제게는 고향교회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향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바람반석교회도 여러분 4대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고향교회,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참 부럽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가정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복받은 가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 안타깝고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고향교회를 물려주질 않아요. 고향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의 고향을 물려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 가 있든 세계 어디에 가 있든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충전하게 되는 그런 고향교회, 그런 고향교회를 오늘 뭐냐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이유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를 생각하든 저런 이유를 생각하든 남 탓할 것 아니고 목회자 탓할 것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고향교회를 나로 인하여 물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자라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어른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친구들, 나중에 커서 어떤 직장을 구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바람반석교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제 고향교회에 대하여 간정했듯이 여기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바람반석교회에 대하여 신앙의 고향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간정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고 난 뒤에 내가 바람반석교회에 대하여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가르침, 그 어른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람반석교회에 대하여 내가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부모를 봤을 때, 어른들을 봤을 때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을 보면 도대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항심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길 중에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근사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최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짱.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자기 믿음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어머니와 아빠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에 자녀들은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빠 말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최고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야. 그렇게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관건은 자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게 되는 좋은 어른들이 되시고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